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분량이 조금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배경과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용까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중심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 사탄이 통치하는 죄 많은 세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끊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먼저 부른 후에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를 때 단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자 오해받을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10계명 가운데 있는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칭호까지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요아힘 예레미야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 큰 경외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가 없었고 유대 신학의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즉 아빠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호 파테르.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란 뜻이고 파테르는 헬라어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반복한 셈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모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자기 편지에서 아빠라는 아람어를 굳이 사용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아빠라는 아람어 옆에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번역하면서까지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빠라는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호칭을 사용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 영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신학적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도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종의 송영에 해당합니다. 송영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의 구조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기도는 문법에 맞지 않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기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 수. 이 기도를 문법에 맞게 번역하자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혹은 당신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보내주시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웃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했던 쇠모온의 에스레, 즉 18기도문에 있는 10번째와 11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큰 나팔을 불어 우리의 해방을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우리의 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해방은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을 모아달라는 것을 말하고 재판관들과 지혜자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과거 유대 역사의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재판관들과 지혜로운 통치자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고 그것은 곧 무너진 다윗 왕국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대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여러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인 나라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죽지 않은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이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12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85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세상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간과 공간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와 달리 결핍이 없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금방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풍요로움과 배부름, 그리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누고 권하는 사랑이 있는 자리,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사탄의 나라는 결핍의 나라입니다. 욕구 불만에 가득 찬 나라이고 기쁨보다 아픔과 슬픔이 더 많은 나라이고 사랑보다 다툼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투쟁하니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떤 나라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나라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사탄의 나라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직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지금 이미 도래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공생의 초기에 벌써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